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겸손한 눈과 진실한 혀를 주옵소서. 겸손한 눈과 진실한 혀를 주옵소서. 사람을 돕는 손과 선을 행하는 발을 주옵소서. 사람을 돕는 손과 선을 행하는 발을 주옵소서. 축복된 일을 계획하는 마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축복된 일을 계획하는 마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 밑에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성경에 2번 실려 있습니다. 50절이나 되는 긴 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성경에 2번이나 실려 있는 것일까요? 시편 18편 29절과 사무엘하 22장 30절은 똑같은 내용의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을 언제 기록했느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그날 다윗이 이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본에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쓴 시입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하 2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지금 사무엘하 22장은 뭐냐면, 시편 18편은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걸 시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어. 근데 그냥이 아니라 50절에야 되는 긴 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23장 가면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글, 그것이 지금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동그라미 1번에요, 우리 아무리 위대한 인생도 인생일 뿐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이 글은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아무리 위대한 인생도 결국 인생이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있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잘나도 인생은 인생이다. 인생이 사람의 길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법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라는 게 생겼을 때 1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정보원 전신인 안기부 전신인 중앙정보부, 정말 무서울 때, 그때 감찰실장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 장로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잘난 분이죠. 집안 자체가 잘났더라고요. 그런데 70 넘어서 그 노쇠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분 밑에 우리나라의 지금도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CEO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뭐 옛날엔 그랬는가 봐요. 그랬던 이야기를 하시는 그 어른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인생은 저게 인생이다. 아무리 잘난 인생도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이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요.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허무함보다 유종의 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우리 교회가 단체로 등산을 간다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호 부르고 뭐 등산하는 분들 보니까 오이 뭐 이런 거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수분 섭취를 해서 먹으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저기가 저 마을 동네를 보면 저기서 지금 사람들이 폭닥폭닥하고 아기 다툼하고 사는데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인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인생 별거 없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보다 높은 하늘을 아는 독수리가 위에서 밑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초원을 달리는 사자나 호랑이가 뭐 산 위에서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놀라운 게 그런 높은 데 올라가서 땀 닦으면서 앉아서 자기를 묵상하는 순간 인생이 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인 거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끝이 있다는 것. 그걸 아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어휴 인생 뭐 그렇게 뭐 있나 술이 안 먹고 뭐 놀다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무리를 잘 지어야겠다. 내 마지막을 예쁘게 마무리해야겠다. 그 가운데는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했을 때 남겨진 내 자식들이 있고 남겨진 친구들이 있고 남겨진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무덤에서 이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묘비의 비문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을 것인가. 고귀한 우리 아버지 여기 잠들다 이렇게 적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분처럼 어이구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겠네.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비석 세웠는데 뭐라고 적을까요? 그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버지가 한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적으라 그랬답니다. 먹고 싸다 죽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거죠. 유종의미.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이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적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가 목회를 마쳤을 때 뭐 70쯤 돼서 만약 은퇴를 한다면 내가 은퇴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송했던 이시동 집사가 저보다 어리니까 저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젊은 목사가 왔을 때 목사님 잘 오셨어요. 박현호 목사님 늙어서 얼마나 주책을 떨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웃자고 한 말의 표정들이 내가 저번 주 설교했죠.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들지 말자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내가 인생이란 결국은 이렇게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이 있고 결국은 끝날 텐데 내가 떠난 자리, 내 가족, 내 식구들이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들 참 우리 아버지 고귀했어요. 참 우리 엄마 귀했어요. 또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정말 내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장로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이런 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그걸 다윗은 마지막을 지금 마무리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지막은 어떨 것인가? 나는 유종의 머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남겨진 이후에 어떤 거잖아요. 내 세상 떠나고 나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 외할아버지죠. 저는 외할아버지를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아 계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사진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첩에 보니 외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수염을 이렇게 입고 옛날 한복을 입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뭐 있더라고, 이렇게 흰 종이에. 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게 옛날에 시험을 쳐서 초시에 합격하면 초시 정서를 주고, 그 다음에 진사에 합격하면 진사를 주는데, 할아버지는 초시만 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이 재산 많은데 뭐하러 공부하냐, 먹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진사가 안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가가 양반 집안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유초시이고 돈이 많고 참 귀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외가는 이제 안 믿었으니까, 어느 날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는데 갔는데 외삼촌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근데 술 먹고 오시다가 또랑에 처박으셔서 그 순간 유초시 양반감 이게 그냥 환상이 확 깨지더라고요. 왜 외삼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조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숨어서 하든가. 나는 왜 그날따라 기가 밝았을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다, 우리가 천국 가고 뭐 난 끝났으니까 그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정말 사이가 좋았대. 할아버지가 할머니 볼 때마다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났다고 엄마가 그러시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정이 있는 게 우리 가문의 특징이래. 이런 말들을 물려줄 수 있고, 이런 유산들을 물려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끝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유종의 미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인가? 다윗은 이 세상 마지막에서 자기의 유종의 미를 지금 시편 18편에 자기 인생을 50절이나 기록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지금 굉장히 젊고 앞으로 한 70년, 80년 사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유종의 미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염원을 가지고 사시는 그 복된 생각이 여러분 심령에 있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대략 15살쯤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이스라엘 절반만 다스리는 반쪽 왕이 됩니다. 다시 7년 6개월 동안 분단된 이스라엘을 마음졸임에 통치합니다. 왕으로 약속받은 지 대략 22년 6개월 만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밑에요. 작은 동그라미 1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더딜지라도 지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현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계획들이 아직도 정해진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들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시각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니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성취가 느리고 지체되더라도 꾸준히 기다려라. 그 시각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 시편 18편이 다윗 전체 인생을 정리한 거잖아요. 다윗 인생을 살펴보면 대략 15살쯤에 너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시간은 언제냐면 그로부터 22년 6개월 후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동안 속 많이 상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결국은 22년 6개월 만에 이루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거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라. 어떤 응답? 하나님, 이 남자가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이 남자가 나에게 가정을 충실히 책임지는 남자로, 하나님 그런 남자로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 여자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헤어지거나 누가 하나 병들어서 먼저 가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결혼 전에 약속을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혼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갈라서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별해야 되냐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가 미숙하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보지 말고 결혼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부부를 복주겠다고 하셨으니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다 정리하고 싶고 상황을 보면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할 때도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큰 거 하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얘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진다,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공부를 못하고 때로는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와 얘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아이를 보지 말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했던 그 기도, 그 응답, 요걸 붙들고 이 아이를 사랑해 주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거죠. 결국은 이루실 하나님. 때로는 15대 사고치고 때로는 20살 때 사고치고 심지어 25대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아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말도 되지 않을 때 부자의 연을 끊고 싶고 모녀의 관계를 끊고 싶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걸 다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이 안 보입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시니까 내가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견딥니다. 상황이 안 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더딜지라도 이룬다 하시는데 이 약속 믿고 사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갖고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 믿고 사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기에 이룰 걸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든 자녀든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 인생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진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미칠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돼. 끝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받았던 그 약속, 이걸 희미하게 놔두지 않고 이걸 굳건히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15살 때 왕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받고 2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미치고 싶었겠어요. 진짜 이 약속 맞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22년 6개월 동안 죽을 고비는 얼마나 넘겼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기도 하고 장인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평생 소울메이트라고 말하는 친구 요나단은 죽어버리고 얼마나 미칠 것 같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약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믿고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1번에 제가 썼던 것이 뭐냐면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이게 해답이 없습니다. 내 약속을 믿니? 예, 믿음을 보여라.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작은 동그라미 2번에요. 믿음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 동안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할 거라고 믿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성실히 사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 했어요.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준비한다.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는 준비한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준비해라. 네가 만약 외국에서 하나님 공부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영어를 준비해라. 네가 운동으로서 뭔가 할 것 같으면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하신다. 체력을 키워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떠날 때 그 여자아이 그때 회장을 경험했던 애인데 고등학교 3학년 걔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 줬어요. 쪽지를 하나 주면서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준비합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참 궁금한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일 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포기하고 아유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하나님 난 준비하겠습니다. 안 쓰면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준비하면 하나님 쓰실 걸 믿고 인내하면서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조금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작은 3번에요. 믿음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 동안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글은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목사님 읽어줄래요? 마크 맥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봉사할 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선교사다. 그는 6.25 전쟁으로 처참한 상황에 처한 한국의 소식이 궁금해 방한했다. 그때 나를 만난 것이다. 나는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였다. 장선만 목사, 좀 더 웅댕한 꿈을 가져라. 세계는 아주 넓다.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할 생각은 없는가?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보장하겠다. 외국 유학? 그것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 사는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 당장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국이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유혹의 꿈을 감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꿈의 그림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는 추상화를 정물화로 만드는 힘이 있다. 마음은 벌써 일본의 어느 신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다. 외국인 교수들의 강의에 심취해 있었다. 나는 일본행을 결심했다. 당시 한일 외교 협정에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맥시 선교사는 수십 번 일본 법무성을 찾아가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 왜 유학을 가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조국을 위해서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답은 후자였다. 신학문을 배워 조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리라. 이 민족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규슈행배에 몸을 실었다. 당시엔 일본행 비행기가 없었다. 부산을 출발하는 배는 20시간 넘게 바다에 떠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년 가장에게 일본 유학이 웬 말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젊음은 얼마나 허허로운가. 일찍 신앙을 가진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격 조종하고 계신다. 나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속으로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일본 유학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분 좀 특이해요. 이분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 돼요. 좀 경력이 좀 특이한 분이죠. 전두환 시절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이 아들이 뭐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구절 중에 기도는 추상화를 정물화로 만드는 힘이 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빌사일삼이라고. 근데 기도를 계속 강조하셔요. 기도를 계속 강조하셔요. 근데 기도는 추상화를 정물화로 만드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도가 정확히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것, 왜냐하면 과학이 아니니까 실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요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저보다 선배님인데 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놀라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 놀라워 이래. 목사 되신 지 한 30년 되시는데. 그 제가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전화 끊고 뭐 이분이 너무 감격해요. 막 기도가 놀라워 이런데 아멘 그리고 은혜 많이 받고 끊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30년 되셨는데 기도가 놀라워. 이걸 이제 경험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구해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 기도하면서 버텨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과학적으로 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응답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냥 기도해라. 힘이 들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해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참 고마운 건 우리 교인들 중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와서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하여튼간 자기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빼서 기도하는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 인내하는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특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이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 기도에 놓았던 것,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앞에 벌써 1년 반 넘게 꾸준히 기도해 왔던 사람들, 그 열매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산문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사람이 다윗의 승전가로 부르는 시편 18편을 짓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동그라 1번에요. 다윗의 승전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룩한 성전가입니다. 다윗의 승전가라는 것은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승전가라고 많은 신학자가 불러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승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전가이죠. 하나님은 뭐요? 다윗을 통하여 이룩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승전가예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사람, 목동 볼 것 없는 아이를 내가 붙잡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데이비드라고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한 거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성전가입니다. 자, 그 밑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룩한 성전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 박현옥을 통하여 이룩하고 나타낸 하나님의 성전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집사를 통하여 이룩하고 싶은 성전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처럼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다윗처럼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엄청난 일은 남들이 볼 때는 다윗처럼 엄청난 일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나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마이클 샌들 이제 하버드 유명한 교수가 있잖아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이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은 능력주의지 않습니까? 능력주의라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 타고나서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성적 좋고 공부 잘해서 잘 됐는데 능력 없는 네가 뭐 이거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회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머리를 가진 아버지, 좋은 머리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력도 빠르고 한 두세 번 들으면 외워버리고, 그런데 성품은 참 좋은데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범한 머리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성품은 좋은데 아이는 정말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시간 하면 영어 단어 200개를 그냥 외우는데, 그리고 200개 외운 걸 일주일 동안 다시 안 봐도 기억하는데, 얘는
10시간을 했는데 50개도 못 외우고 그것도 내일 자고 일어나면 잊어먹어.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군 키가 크게 태어났고, 누군 이목구비가 대리스처럼 생기게 태어났고, 누군 작게 태어났고, 누군 이목구비가 두리뭉실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 능력이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뭐냐면 능력주의라 그래서 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너희는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죽도록 공부했어. 얼마나 힘들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저가 생기고 승자가 생기고, 승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오만을 떨죠.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오만을 뜹니다. 제가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한 거예요. 저도 죽도록 공부했어요. 여긴 죽도록 공부 안 했나? 그런데 태어날 때 능력치가 많이 달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셀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능력 잘난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성적 가지고 실력 가지고 내 능력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누릴 수 있어. 너희는 못했잖아. 이렇게 가니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하버드에 1년에 원서가 4만 개 들어온답니다. 4만 개 중에서 2,00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1인 거죠. 그것도 4만 명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제안해요. 뭘 제안하냐면 절반 떨어뜨리고 2만 명만 선택을 하고, 이 2만 명은 누구든지 하버드를 와도 될 만큼 뛰어난 애들이니까 이 2만 명 중에서 제비 추첨, 제비 뽑기 이런 걸 해서 그 중에 10분의 1, 2,000명만 고르자. 그러니까 2만 명은 누구든지 다 뛰어난 애들이니까 그 중에 2,000명을 골라서 하버드생이 될 때 이 2,000명한테 네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고 너희 뛰어남에 운이 따라서 된 거야. 그리고 떨어진 애들한테 네가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고 운이 없어서 떨어져. 얘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얘들에게 오만함을 오만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런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못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얘야 힘드니? 그럼 내가 너 손 잡아줄게. 네가 부족함을 인정하니? 예 하나님 난 진짜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너 잡아줄게.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능력으로 성공했니? 내가 널 도와서 성공했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했죠. 그러면 얘야 너의 성장가가 아니고 나의 성장가. 내가 너를 통해서 성장. 너는 내가 축복했으니 너는 그 축복받은 걸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리더로 살아라. 너에게 내가 축복했으니 너의 축복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래야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돼. 그리고 너가 이렇게 승리했을 때 너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너의 성장가를 이야기할 때 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만큼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줘라. 하나님이 다윗의 승전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전가라고 불러야 되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사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주 짧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우리의 승전가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분이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이 재벌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얘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얘야.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라 얘야. 하나님 누군가가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어요? 저는 원래 그쪽으로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만큼 왔죠. 하나님이 하셨죠. 제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셨죠. 어떻게 그렇게 집안이 다 믿었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믿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해도 안 믿는데 참 하나님이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아서 여러분 잘 이렇게 세워주시면 다윗의 성전가, 여러분의 성전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가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70년을 산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18편 29절과 사무엘하 22장 30절을 통해 다윗 인생의 한 단면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밑에 한글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를 의지하고 내가 군대 속으로 질주하였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이거 전체 내용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어로 with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by,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적진이에요. 적군이 있는데 이 적의 군대를 관통합니다. go through 이렇게 하니 관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적을 관통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것도 높은 성벽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높은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렇게 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다윗이잖아, 내가 적진 돌파 못할 것 같아, 내가 저 높은 성벽 못 넘을 것 같아,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가 저 성벽을 뚫고 저 높은 성벽을 내가 넘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저 적진을 가운데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힘든 시간을 관통하고 그 어려운 장벽들을 넘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십시오. 목사님, 전 나이가 많고 저는 목사님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쉬어라 그러면 괜찮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관통하고 그 장벽을 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젊은 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작은 일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윗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군대 한가운데를 돌파하고 뚫고 나갑니다. 말이 안 되도록 높은 성벽을 홀로 뛰어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장성만양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정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단군 성전 건립 문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한이었다.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관리들의 지원을 받아 신전이 건립되고 있었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장될 조짐을 보였다. 전국 교회는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신사참배를 몸으로 막아낸 고려파 장로교회는 순교의 각오로 반대 운동을 벌였다. 시위와 함께 단식 투쟁을 벌이는 교회도 점점 늘어갔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인 나에 대해 무언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십시오.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확신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만약 이것을 방관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것만 같았다. 나는 전국의 단군 성전 건립 계획을 모두 조사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일반 보고를 마친 후 대통령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오늘은 특별 보고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주변에 배석한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아주 중요한 일인 모양이지요? 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의 장래와 관계된 일입니다. 나는 대통령의 표정을 살펴가며 단군 성전을 둘러싼 문제점과 실태를 낱낱이 보고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만약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라도 보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보고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면 안 되지요. 나는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건의한 내용과 대통령의 이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통령의 지시는 곧 정책이 되어 그대로 시행된다. 나는 보고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밝힐 차례였다. 그 짧은 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대통령은 보고를 모두 들은 후 아주 명쾌하게 지시를 내렸다. 국비와 지방비로 단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모두 중지시키도록 하세요. 공무원은 절대로 이 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민간인들이 하는 일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당신이 왜 단군 성전 건축 문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입니까? 라고 반문이라도 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을 떠올렸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면 불가능이 없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그것을 체험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서서히 돌리고 계신 그분의 손을 믿는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분은 평생 이분이 붙들고 살았던 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 그래요. 가장 사랑했던 구절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을 낼 때 책 많이 쓰셨는데 빌사일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이분 인생도 어려운 상황들을 관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잘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얘야, 힘을 내어라. 그리고 통과해라. 지금까지 너희 능력으로 온 게 아니면, 내 도움으로 왔으면 내가 다윗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얘야, 힘을 내라. 그 밑에요, 마지막에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높은 성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은 친구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들의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왜곡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곡된 게 많다는 건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닌데 시대를 2010년도 2000년도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요 시대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목사님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부패가 너무 심하고 태어난 데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도 방송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정부패는 지금보다 옛날엔 말도 못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제가 대학생일 때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서 유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치장에 같이 잡혀 들어가도 어떤 친구는 나오고 어떤 친구는 못 나와요. 어떤 친구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 동네 파출소 소장하고 친해. 아이고, 소장님 우리 아들 와 있다며요. 아이고, 이장님 이놈의 새끼. 그리고 끌고 나오면 나와요. 누가 잡혀 있어요? 백도 없고 줄도 없으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년 전 이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이제 뭐 대기업이라고 들어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한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이를테면 현대중공업, 저는 이제 현대 계열의 어떤 것들을 봤으니까 거기에 서로 인맥과 관계에 있으면 대신 집어넣어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공채를 무슨 회장이 해줬다고 나중에 부정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밑에서 다 이렇게 해서 넣고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백과 줄과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다니까요. 제가요, 경찰서에 경찰서의 경목이에요. 경찰 목회하는 목사, 이렇게 수원 영통구에 20명 있는데, 저 이렇게 들어갈 때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되면 신호 위반 다 봐주고 이거 다 해준대. 난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경찰 보고만 이런 거 잘 모르겠고 하여튼 들어갔어.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지금은 없대요. 물론 나는 신호 위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안 걸렸어요. 여러분 안 믿는 진짜입니다. 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운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난 안 걸려. 그런데 지금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딘가 숨어서. 옛날에는 다 봐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다 막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안 막혀 있었나? 옛날엔 길이 있어. 옛날에 무슨 길이 있어? 옛날 때 힘없고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옛날에도 부모 잘 만나고 능력 있으면 다 길이 있는 거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들, 지금 청년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엄마 아빠 50대 중반, 60대, 70대 그분들 빼먹고 줄 없었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붙들고 어렸을 때 볼 때 저렇게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왜 저러지? 그런데 그들 그렇게 살면서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못난 것 같았는데 이제 알 거라고. 야, 나는 저 나이 되면 저만큼 살 수 있을까? 지금 청년들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포기를 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만큼 못 살겠지. 이 나라는 부패하고 썩어서 안 될 거지. 그리고 희망이 없지. 그리고 애들이 다 낙심을 하더라고. 속지 말라는 거지. 당신의 부모도 빽도 없고 줄도 없었는데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만큼 왔어. 그리고 그 부모가 이야기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젊은 청년들한테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의 담을 자꾸 주고 절망의 선벽을 주는데 이걸 넘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 건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원래 그런 세상이었다고. 원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누군가는 이만큼 산 거지. 그러니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니들도 하나님 붙들어. 너희 엄마의 하나님, 너희 아빠의 하나님.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서 한심하게 보였을지 모르고 왜 우리 아빠는 재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보니 우리 엄마 아빠만큼 사는 것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이 하나님 붙들고 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붙들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엄마 아빠도 빽이 없었지만 그렇게 살게 하신 것처럼 너도 살게 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6, 7분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